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4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이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방향 중에 한 가지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야만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숙을 위한 우선순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게 됩니다. 육적인 삶을 살던 우리들은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또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많은 재테크에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이런 육적인 삶에서 또 하나의 삶인 영적인 삶에 대한 그런 방향들이 잡히게 되고, 또 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육적인 삶에 주어지는 은혜 또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육신적인 것이 우선순위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런 영적인 삶,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로 바뀌면서 육적인 삶도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길이 방향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낮은 데로만 간다고 해서 밑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데 갈수록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산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전망이 틔어진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갔을 때 이 숲을 벗어나서 마을이 있는 곳 또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길을 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풍경이 보이는 쪽에 길을 찾아서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마치 1층의 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가리고 나무에 가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 돼요.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의 것들, 그 다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설정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환경, 다른 삶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때 우리는 실패라는 걸 경험하고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자신의 운명에 빠져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자가,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던 1층에 살던 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2층 높이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여기 뒤에 이게 있었는데 이걸 내가 못 봤구나, 그때서 내가 왜 무너졌고 왜 쓰러졌는가에 대한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층에 올라가고 4층에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가로막혀 있는 많은 문제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 이유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문제에 대한 방향, 그 삶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들, 또 이런 경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 문제를 넘어서고 이 삶을 바꿔나가기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삶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로비에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은데, 우리 강민이라는 우리 어린 친구가 왔어요. 6살 정도 된 아이인데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삶적으로 약간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기에 오셨고, 이제 어머니는 저랑 이제 볼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이제 아이의 삶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제는 좀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넘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이번 주 손을 대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워요. 보통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하율 이후로 이제 교회가 좀 잠잠했는데, 이제 하율 이후로 또 하나의 아이가 이제 나왔고, 이제 재민이는 뭐 워낙 뭐 우리 양엄마님들께서 잘 키우시니까 그래도 아이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막 뭐 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눕고 이런 상황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 분야에 좀 성숙돼 있으니까 그 이유가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보이니까 이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그렇게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따라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동안 막혀서 보이지 않았던 삶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도 평안함을 갖게 되고, 이 아이도 그러한 올바른 방향 안에 안내가 되면서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이가 안 따라온다고 했을 때 그냥 두고 엄마 먼저 가십시오. 아이가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엄마가 자신의 반경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뭘 해도 엄마가 다 받아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질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기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을 느끼겠죠. 이 불안감이 아이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막 드러나 있다가도 자꾸 보는 거죠. 엄마 어디 갔지? 근데 엄마 안 보여. 그때 제가 제안해. 엄마는 밖에 있으니까 네가 나가면 돼. 금방이라 나가요. 근데 또 엄마가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또 엄마 붙잡고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분리시켜서 엄마한테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좀 더 앞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또 지가 지 감정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차 밑에 들어가서 또 안 나와. 그래도 엄마가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만들어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보다 앞서가고 이 아이가 스스로 따라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엄마로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 이 아이를 좀 더 보호하고 더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저 아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엄마의 마음을 갖거든요. 저도 그 마음을 참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스스로 움직여지려면 엄마로부터 좀 독립시키고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튼 주일학교까지 가서 지금 이제 그 보모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예배 어머니 보실 수 있도록 지켜갔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는데 들어가서 엄마 보내고 저 딱 나오니까요, 그때부터는 잘 놀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면 이 환경에 내가 적응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이곳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엄마한테 하듯이 저한테 하듯이 하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아이도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 웃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게 돼요. 이런 반복들이 여러 번 되면서 아이가 이제 엄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아이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만들어지고, 어머니도 아이를 키우는 우선순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돼요. 그것이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여긴 없네요. 자, 학생 예배 때 가 있는 우리 행복 금쪽이들 많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인경선생님 얼마 전 일이에요, 기죠? 우리 태은이 컨트롤 안 되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기의 삶들이 지나면서 그냥 맡기십시오, 놔두십시오. 그냥 엄마는 분리하시고 그냥 아이가 뭐 이런저런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해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좋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문제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의 삶에서 한 단계 우리의 삶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참 쉬운 거네요. 그렇게 쉬운 건데 나는 왜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보는 풍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보는 것과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성숙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성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고 엘리야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운 다음에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 종에게 얘기해서 구름이 저쪽에서 피는가를 보라. 그리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날씨에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하면 왕이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습니까? 하늘은 쨍쨍하고 비 올 기미는 없고 이미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됐는데 이제 큰 비가 오니까 빨리 성으로 돌아가라는 이 엘리야의 얘기를 왕이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습니까? 근데 보는 풍경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떠 있는 쨍쨍한 해밖에 안 보이는 거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곧 구름이 뜰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서 구름이 떴느냐? 안 뜹니다. 또 한 번 보냅니다. 안 떴습니다. 근데 7번째 보낼 때 종이 얘기해, 저 구름 끝에서 정말 손톱만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서둘러 왕을 보내고 본인도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큰 비가 내려요. 우리의 눈에는 태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엘리야의 눈에는 구름이 보인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정도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가로막힌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지혜를 구하고 또 지금의 삶에 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을 갖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져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우리의 삶을 높이고 두 단계 삶을 높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높이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성도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좀 더 우리가 3층, 4층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지금 앞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길로 들어서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초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면 어떤 방향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좀 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깊은 늪에 빠져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좀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방향에 대한 안내를 얻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는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에 명확한 방향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잡히지 않는다면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함께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들을 명확히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삶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답답함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답답한 이유는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한 단계 높이 올라가면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 된다. 10년, 20년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찾아오셨는데 3개월이면 나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다 웃어요.
목사님, 제가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먹으면 약이 없는데 무슨 3개월 만에. 1층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란 벽, 한계란 벽, 여러 가지 벽들이 가로막힌 데서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10년, 20년의 삶에 있는 거고, 그 삶을 끌어올려서 2층, 3층의 높이로 올리면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보이고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2, 3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 삶의 올바른 방향들을 잡게 되고 그 삶이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은혜가 없냐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다, 나 왜 은혜가 없는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주어질 만큼의 영적인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못 참아요. 막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한 단계 올려야죠. 저도 막 성질이 막 엄청 급하고 막 이렇게 활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막 불의를 못 참고 막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듬어지더라고요. 참게 되고, 그래서 더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고 한 번 더 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최대한 회복시키고 도와주기 위한 삶으로 최대한 삶을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경이 다르니까요. 그냥 눈앞에 있는 삶을 보면 저거 때려 죽이고 저거 막 얘기하고 내 억울함 얘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부딪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신앙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더 삶을 한 단계 올려보니까,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박종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 철야 예배 때 오셔서 잠깐 저랑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직장에서 최근에 같은 팀을 이렇게 이루신 분이 조금 같이 일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막 화도 나고 막 본인이 힘들죠. 또 사람이 성향이 착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또 하지도 않고. 근데 2주 전에 설교할 때 상대방도 문제지만 그 상대방을 품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성숙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니까 그제서야 숨이 좀 쉬어지고 그 환경을 좀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완전히 뭐 회복된 건 아니겠죠, 관계가. 하지만 적어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 그게 성숙한 거예요. 주어진 삶만 바라보던 자가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좀 더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삶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여유가 있어지고 좀 대화를 해볼 수 있고 좀 더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성숙함을 가지니까 풀어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던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살아왔지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거 없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고, 그런 것들이 삶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조차 몰라요. 또 그 상황을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런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운명론자가 돼버리고 패배주의에 또 모든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삶은 이제는 탓만 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삶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패에 젖어 있던 사람이 성공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뭘까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숙해요. 육적인 삶으로 살아서 무너졌다고 하면 이제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되게 편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쉬웠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몇 년간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최초에는 부자였던 것 같은데 자기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돈을 갖다 주다 보니까 이제는 병도 낫지 않고 집도 가난해졌어요. 더 이상 이 여인은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병이 치유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마침 자기의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한 이 여인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뒤를 군중 속에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보시고 뒤를 돌아봤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신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10몇 년간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이 실패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 여성은 더 이상 어떤 발전과 변화를 가질 만한 힘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킨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는 자신의 삶에서 무너져 있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순간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도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 문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치유될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자신의 질병과 싸우고 이 믿음을 갖고 자신의 사업과 싸우고 이 믿음을 갖고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싸워 나가는 성도와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와 싸워 나가는 것은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 치료할 때 환자를 그냥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능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까요?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질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지금 어려움들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그 상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안에 응답받을 분이 이곳에서 얼마나 될까요? 야구는 10번 중에서 10번의 아웃 중에서 3번만 안타를 쳐도 특급 선수라고 그래요. 10번 중에서 3번만 쳐도 연봉을 1,000억, 2,000억씩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는 그 역사 중에 우리는 몇 번의 안타를 칠 수 있을까? 헛스윙만 당하지 않을까요? 매번 믿습니다 하고 치지만 실상적으로는 배트에 맞지 않고 그냥 포스의 밑에 들어가서 삼진 아웃, 삼진 아웃.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원망주의가 돼버리고 무신론자가 돼버릴 정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돼요. 아름답게 모든 계획들이 되고 삶의 기도들이 응답되는데 어느 날 시점부터 그것이 하향봉선을 찍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삶을 맡겼던 그 성도들이 삶의 은혜가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안전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족함을 갖고 만족함을 갖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때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삶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되고 무너지는 삶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기에 빠지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통들이 얼마나 큽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되고 한순간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이 그 삶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층수가 5층, 6층에 있으면 삶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누가 뭔가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명확하게 이것을 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오토바이 동호회 제가 만들었고 저만 빠졌다가 다들 타니까 신나게 타고 싶은데 예림이가 아빠 대질라고 그래?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서 주춤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또 굉장히 철두철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토바이 살지, 오토바이 사기에 준비할 게 뭘지. 그래서 그 메모장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거기다가 다 적었어요. 헬멧은 HJC의 알파 11 카본을 사고 값은 이 정도인데 이거 지금 할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더 들어가니까 다 사전 조사를 다 해놔요. 딱 준비만 되면 한순간에 딱 질러가지고 딱 사고 딱 타고 바로 왕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오토바이가 맞을지, 어떤 것들이 주어질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의 브리핑을 일단 해요. 그래서 장갑은 어떤 걸 살지, 이게 캥거루 가죽의 노란 장갑이 이쁘다던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옵션은 뭘 넣어야 될지 해서 쫙 뽑고 거기다 금액까지 쫙 뽑아서 쫙 놔요. 장점, 좋은 점. 그 다음에 뭘 쓰기 시작하냐면 단점. 오토바이 살 때 사고 날 단점, 뼈가 몇 개 부러지고 뇌진탕이 일어나고 미안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김광 기사님. 이런 단점부터 시작해서 나는 유지할 수 있을까? 5,000km가 됐을 때 교체하는 비용 소모품들이 20만 원 선에서 되는데 10,000km가 됐을 때 소모하는 비용들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과연 나는 내가 이것을 감당해서 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극단의, 물론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전문가 계시니까 가장 극단의 상황을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젯밤에 그 메모를 삭제해버렸어요. 어렵겠다. 그 기간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2년 걸렸어요. 내가 버릴 때까지. 마음의 욕정을 이기는 시간이 2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일 당장 다시 또 매몰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긴 것 같지만 오늘은 내가 삭제했지만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 구매하는 사이트 레트로바이젠인가 뭐 그것도 몇 개 앱도 올려놓고 매일 올라온 오토바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삭제했어요. 어젯밤에. 아, 이거 난 불가능하다. 근데 갑자기 이승희 사님이 딱 꼬시는 거지.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사업이 잘 되는데 목사님께서 해드릴 건 없고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오토바이 하나 사드릴 테니까 하나 골라오세요. 딱 이렇게 이승희 사님이 얘기할 줄 믿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이 정도 돼야지. 안 그래? 아니, 그 정도 꿈을 가져야 되잖아. 내가 나중에 오토바이 사준다 내가 받지는 않을 거지만 그 정도 관점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목사님에게 최고 비싼 오토바이 사주겠다. 1억 3,700밖에 안 해요. 내가 이 정도의 사업을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저한테 오토바이 사준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아프리카의 교회를 10개를 세우자. 그래서 거기에 승조, 바이, 승조, 리 딱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기념교회 세우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내가 돌리겠지만 뭐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정도 꿈을 갖고 시작해야지. 안 그래? 아, 사업하면서 나 망했다, 끝났다, 1년 하다 끝낼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본인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높이를 높여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욕심들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삶을 성장시켜서 삶을 끌어올리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명확해지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2년 만에 제가 그동안 기록했던 모든 메모장들을 날렸어요. 물론 날렸어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쓰려면 또 금방 쓰긴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쐐기를 박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오토바이 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볼 낯이 없잖아. 근데 탈 수는 또 있어요. 또 올해의 상황과 내년의 상황은 또 달릴 수가 있으니까. 승주가 사주면 타고 다녀야죠. 안 타고 다니겠어요 제가? 그만큼 이기기가 어려워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성장시켜야죠. 욕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삶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돼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성장을 시켜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성장시키면 이 두 개가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성장을 하고 믿음 안에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이 자유로워지는 삶들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삶이 만족함을 갖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죠.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뭐라도 입어야 되고 뭐라도 꾸며야 되고. 근데 그 외모라는 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좀 내려놓고 아파트 내가 30평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내려놓으면 20평 아파트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즐거운 삶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좋은 차 탈 때 나는 이걸 만족해. 유지비도 안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그 관점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임재훈 집사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한정 집사님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임재훈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이 잘 되면, 그래서 임재훈 집사님이 사업이 안 되는구나 지금 8년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 낚싯대 뭐 원하세요?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최고 좋은 낚싯대가 있다.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70, 80% 할인해서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내가 그 사주길 기대하겠다. 성도들한테는 제가 또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너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윤 씨한테 내가 오더에 받는다고 하는 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년째 사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샀어요. 내 돈으로. 마침 11번가에서 그때 9월인가 아니 5월인가 뭐해서 22개월 무이자 그 할부를 딱 걸었어요. 22개월 무이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30만 원인데 한 달에 만 얼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이자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래갖고 그 꿈에 그리던 낚싯대를 딱 펴서 던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야,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은 거 사는구나. 근데 좀 지나니까 똑같아요. 그때는 이게 정말 좋고 막 그 느낌이 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똑같이 팔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워요. 결국은 내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낚싯대 길이를 좀 긴 거 샀거든요. 좀 이제 원래 좀 이렇게 좋은 낚싯대는 가벼우니까. 근데 고기가 다 가까이에 있어. 짧은 거 쓰는 사람들은 막 무지하게 잡는데 나는 긴 거 3.2까지 던져놨는데 안 물어. 낚싯대가 좋은 뭐냐고요.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2만 원짜리 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낚싯대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인 1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간성이하고 한영이는 미친, 큰일 나올 뻔했네. 미쳤어요. 30-40마리씩 잡아요. 나 한두 마리 잡을 때. 그 내가 때려치고 낚시 선수 하라고 그랬어요. 2만 원짜리 낚싯대인데. 물론 할인 받았죠. 10몇만 원 하는데 그래서 할인해서 막 재고 넘어가는 거 막 알아봤고 사갖고.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좋은 거, 더 원하는 거 이렇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풍성하니, 그래서 저도 이제 안 잡히니까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칸 때 3만 원짜리, 그래도 만 원이 더 비싸요? 3만 원짜리 그랬더니 막 이제는 1등 계속 건져놔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상황과 맞지 아니하면 그 모든 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탈 때 안 탈 게 있냐라는 이 말씀이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갖고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무리 이것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도 안 탈 게 있냐 이거죠.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냥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짧은 2.0칸대로 하니까 고기가 그렇게 잘 잡혀요. 모든 것의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보잖아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미운 자식도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거고,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고, 불만족하고 맨날 드라마 보면서 나는 현빈이랑 살고 싶다, 원빈이랑 살고 싶다. 미쳤어요. 원빈, 현빈 여러분이랑 살게? 걔들도 눈이 있다고. 걔들이 한 명이랑 살겠냐고. 솔직히 안 그래? 손해진이니까 사는 거지. 비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비하는 아니에요. 아주 이성주의고 현실주의로 얘기하는 거지. 어떤 또 페미니즘 이거 보고서 또 목사가 여성 비하한다고 또 이렇게 올려갖고 이거만 또 캡처해서, 이거만 캡처하면 안 돼요. 앞에 뒤에 내용 다 들으셔야지. 결국은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인 마음을 갖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단계 삶을 디벨롭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보이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그 작은 구름이 보였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 새로 내실 그 길이 보였던 것처럼, 모든 다른 나라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종에게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대가 둘러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 불말이 그것을 둘러싸서 그들이 여유롭게 그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주 명료하고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삶에 가야 할 방향, 선택해야 될 길,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런 영적인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임재훈 목사님 사주는 낚싯대를 안 받지는 않아요. 선물로 좀 받는 건데 8년째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내가 내년 9년째는 기다려 볼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소희 목사님 사준 오토바이에다가 임재훈 사준 낚싯대를 꼽고 제가 낚시터를 간다면 뭐 내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홍희 집사님들이 잠깐 들려서 커피 한잔 먹고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세종 옆에 제가 가는 낚시터가. 그래서 박명희 목사님을 데리고 꼬셔야겠어. 낚시시키게. 박명희 목사님 싫어하려나? 박명희 목사님 안 오셨어 오늘? 그러면 장로가 됐으면 아멘 해야지. 눈치 보고, 와이프 눈치 보고. 와이프 취업바라면 살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로 가면 나 접대해야 되지 않아요? 네. 오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결국은 내 영적인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성경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얼마나 단순해요. 미워하니까 이게 삶이 다 엉키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거둬달라고 하면 속까지 주고,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가 더 도와주고. 근데 그런 삶이 단순한 것 같지만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을 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면서 삶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오신 이후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달라진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살기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해요. 그 살기 위한 움직임들을 가졌을 때 삶에 대한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가져오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서연이가 아파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교회 왔는데 머리를 싹둑 자르고 머리를 시커멓게 염색하고 왔어요. 뭔가 변화를 갖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주어지는 순간,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시간 될 때 아무 때고 한번 목사님 만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서 금요 예배 때 안수를 해줬는데, 일단은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니까 머리도 착 자르고 검게 머리 염색하고 아주 또 행복하고 여신답게 또 새롭게 살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기쁜 거죠. 그 순간 내가 바라본 세상, 내가 바라보던 삶에 대한 붙잡힘에서 한 단계 삶의 관점을 바꾸면 삶은 바뀌게 되고 변화를 가지면서 그 삶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그 삶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성숙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힘들고 여러분 삶이 갈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의 삶과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은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바뀌고 성숙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난과 고통의 길들은 당연히 통과한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다윤이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요즘 폐렴이 좀 심해서 많이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그 약으로는 잘 안 나와서. 근데 이제 퇴원을 빨리 해서 사업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지 말고 쉬라고 그랬어요. 왜? 먹고 싶은 놈이 빵집 안 열어서 빵 못 먹으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미치게도 만들어 봐야지.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나 이렇게 귀한 빵집이다, 이런 것도 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갔어, 문 닫았어, 기분이 진짜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가. 왜? 먹어야 되니까 화나잖아요. 내가 갔는데 문을 닫아 말도 없이, 뭐 화나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면 손님이 떨어질 수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무리하다가 또 병나면 더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네 몸을 회복하고 건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더 쉬라고 다음 주 화요일날 오픈하거든요. 다시 그 시간 동안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하고 다 좋은 거죠. 돈이 뭐가 중요해요? 생활할 수 있는 거면 되지.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이 쓰지도 못해요. 아니, 강인호 원사님 하루에 얼마 쓸 수 있어? 솔직히 젊을 때나 뭐 놀러 간다고 쓰지, 나이가 저렇게 80, 90대잖아요.
얼마나 먹겠어요? 뭐 하루에 소고기를 뭐 3kg를 드세요? 회를 막 광어 뭐 대하 막 사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드세요? 그러다가 바로 죽어요. 소화 안 돼가지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물질은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뭐 밤에 야식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그게 최고죠. 그 정도의 물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이런 삶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애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걱정해요? 기본적인 보험은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보험에서 여러분들 병원비를 지불해 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병날 일이 사실이 없는 거죠. 성숙한 삶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선택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잘 먹죠. 이거 안 먹는 게 다 문제거든요. 몸에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이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되지, 배가 이렇게 나온 만큼 얼마나 건강해요. 1년 360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인들의 건강의 기준은 목사의 배만큼이다. 그래서 오늘 재혁이가 휴가 왔거든요. 재혁이 내년에 이제 5년 채우고 이제 제가 제대하라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제대하고 뭐 소방관이 되든 경찰이 되든 이런 특공대들은 따로 이렇게 특공에 뽑거든요. 그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그 애견삽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견삽이 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배가 곧 목사님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척추를 훈련하다가. 그래갖고 지금 재활 중이라서 훈련을 안 나가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맨날 이것만 타이프만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애가 얼굴이 그 날렵했던 재혁이가 돼지가 됐어요. 이렇게 되고. 재혁이거든요. 일어나봐. 이게 대한민국의 특공대예요. 대한민국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특공대가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일어나봐. 공군 이거 봐요. 일반병도 이렇게 늘씬한데 이 특공대가 저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척추가 다 튀어나왔대요. 그래갖고 지금 그걸 넣는 재활 중이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5년만 채우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5년 뒤에 삶 걱정될 수도 있어요. 내가 5년 뒤에 뭐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벌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다 보면 좋은 길, 좋은 방향들이 잡히면서 그 삶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삶들을 이룰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놓지 못하면, 다윗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 가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내가 며칠 더 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바로 앞에 있는 관점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업을 몇 개월 하고 끝낼 거냐 이거죠. 10년, 20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20년 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너의 건강, 오너의 체력, 오너의 경영력, 이런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면 좋거든요. 여름에도 제가 휴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왜 문을 안 닫고 휴가를 안 가냐? 쉼이 필요하고 너희들도 쉬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또 그 쉬는 시간도 그냥 놀기 먹기는 뭐하니까 또 일본으로 여행을 가면서 거기에 있는 또 빵집, 또 그 구석구석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 먹어보고 맛보고, 다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지식이니까 그렇게 삶을 준비해서 또 쉬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조금 성장시켜서 조금 여유롭게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일들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영광이 오늘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이들에게 이들의 삶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시각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